잠언 2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에 관한 그런 파괴력, 파괴적인 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 거짓 증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파괴적인 힘을 세 가지로 이 잠언의 지혜자가 가르쳐 줍니다.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증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고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죠. 제가 첫 줄,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 읽으십시오. 이웃에게 해가 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몽치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이 공동 번역에서 한 가지를 더 넣었는데 사람 잡는 몽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짓밟는 그런 거짓 증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거짓 증언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거짓 증거가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죠. 이 거짓 증거가 이제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false witness인데 저 같은 경우 강단에서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거짓 증언에 해당돼요. 그렇게 되면 이 강단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음을 또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이 강단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 성도들은 거짓된 진리에 거기 독이 들어있는 독초와 같이 거기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영혼이 해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 증거에 담겨있는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도 거짓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거짓 증언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게 굉장히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거짓 증거를 이제 오늘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첫 번째로는 파괴적인 방망이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공동 번역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 잡는 뭉치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을 꼭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방망이뿐만 아니라 이게 파괴적인 힘을 가진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거짓 증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성경에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주 좋은 예일 것입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이 농부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거래를 거절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런 거 쉽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래서 편지로 몇 자 적어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죽여버려라. 이게 이세벨의 명령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모함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장로들이 또 귀족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다. 쓴 대로 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말씀이죠. 그리고는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죠. 쇼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거짓 증언의 대표적인 예이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있지도 않은 일을, 포도원을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업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또 왕을 저주했다.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게 아주 참 끔찍한, 그 고대 시대 그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람 이런 범죄가 버젓이 대낮에 왕비를 통해서 또 장로들과 귀족들을 통해서 힘없는 한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무참하게 방망이로 뭉개버리듯이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한 가문을 파괴시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거짓 증언이다. 거짓 증언은 뭉치와 같고 방망이와 같다. 이 방망이는 상징적으로 파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잠언 기자는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인적이고 이 방망이가 때리고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칼은 자르고 찌르는 것이죠. 이게 파괴적인 그리고 살인적인 그런 힘을 상징하는데 칼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도 이런 일은,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일은 우리 시대에도 아주 그런 예는 뭐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대통령 영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직자의 이름이죠. 그 사람은 실제로 목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타이틀이 목사예요. 최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목 시계에다가 몰래 카메라를 차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고향이 김건희 여사와 같고 또 아버지를 조금 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해서 어릴 때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아는 지인이 와서 인사를 하겠다니까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맞아들이고 만나고 또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백을 하나 갖다 줬잖아요.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갖다 주고 이제 나는 그걸 다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공익 제보 차원에서 이 영부인이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한 나라 전체를 지금 파괴하는 이런 힘, 이게 뭐라고요?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통해서 한 선량한 시민을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을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한국 최고의 권력자의 부인에게 접근해가지고 거짓 증언 해가지고 말하자면 세팅을 해놓고 그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는 거짓 증언, 뭐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거짓 증언,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나라 전체를 흔드는 힘이에요. 이게 칼, 살인적인 칼이다. 이 말에 관해서,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잠언 12장에 있는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자르고 상처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입술에 30초는 가슴에 30년이 남는다. 그러니까 나는 배우자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좀 독한 말, 악한 말, 아주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 한 30초 했어요. 에이구,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매로 맞는 것보다 더 큰 깊은 상처를 내서 배우자의 마음에 30년 동안 저 남자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게 그냥 오래 남게 되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칼로 찌름과 같은 말. 이런 게 이제 그 중에 오늘은 거짓 증언에 관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여기 찌르는 것처럼 칼로 자르고 찌르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요 거짓 증언을 세 번째로 이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이다. 뾰족한 화살과 같다. 근데 이제 뭉치나 몽둥이죠. 몽둥이나 또 칼은 근거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찌르고 자르고 때리고 또 파괴하고
이런 것이라면 이 화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거리에서 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화살, 이 뾰족한 화살은 장사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명장도 그 외적이 어떤 병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심장을 관통하니까 천하를 호령하고 그렇게 지략이 뛰어나고 명장이고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장수도 그 화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멀리서 쏘는 거예요. 가까이서 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멀리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파괴력은 뾰족한 화살처럼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와서 이순신 장군의 그 심장을 꿰뚫었던 것처럼 치명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공동체를 찌르고 관통하는 것이죠. 치명적인 화살이다. 제가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묵상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 증언 법정에서 그 최재영이라고 하는 목사,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몽둥이도 되고 칼도 되고 또 독화살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말의 이 파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오늘은 거짓 증언,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 예를 그 당시에 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몽둥이, 칼, 화살도 아주 뾰족한 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차라리 날카로운 화살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sharp arrow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끝이 잘 다듬어져 가지고 그냥 맞으면 심장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 버리는 뾰족한 화살. 이 치명적인 것이죠. 이런 독화살. 이 마귀도 늘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아주 뒤에서 거짓말로 독화살 쏘아대면요, 그냥 교회 전체가 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쏘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목사도 힘들고 또 성도들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막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뒷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짓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평범한 말, 뭐 거짓말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고 심상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작은 말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다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거꾸로 거짓말하는 혀, 뾰족한 화살과 같은 혀,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가 아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을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험담을 하고 또 씹고 또 뒷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들이 그냥 돌아서 그게 이제 결국은 누군가의 심장에 꽂히게 되고 큰 상처를 내는데 마치 뾰족한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 중에서도 지어서 거짓으로 하는 이 거짓 증언이 세 가지. 몽둥이, 칼, 뾰족한 화살과 같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혀의 역기능 뿐만 아니라 순기능에 대해서도 나오죠.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뾰족한 화살, 독화살 말씀드렸죠. 이 악인의 혀, 입술 여기에 독이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의 입은 생명나무, 그러니까 사람을 잡는 몽둥이, 칼, 또 뾰족한 화살이라고 공동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죠.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요? 이웃에게 해가 될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 잡는 몽치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이 번역이 잘 됐죠? 뾰족한 것보다 훨씬 더 sharp arrow. 그래서 날카로운 화살촉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화살로 쏴본 적 있나요? 어릴 때 그냥 별로 힘이 있지도 않은 그런 화살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고 이러다가 그거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고 이런 사고도 일어나는데 이 화살이 심장을 관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화살촉. 이게 우리 말의 파괴력이에요. 우리 언어는 순기능을 해서 생명나무,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도 하고 사람을 정말 잘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파괴적으로 멍치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촉이다 하는 이 말씀 오늘은 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십시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게 됐으면 상처를 줬던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어의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의 사람, 의인이 생명나무와 같은 입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